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은 영적인 것이 많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축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가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아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는 아무것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자식에 대해서도 내 건강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염려할 만한 요소가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자,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7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한테 공식의 내용이 맞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킨다. 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을 주장해서 지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킨다. 여기 이제 지킨다는 말은 이게 keep,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데 누가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걱정이 쳐들어오고 슬픔이 쳐들어오고 갈등과 문제가 쳐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안 떠나고 주인처럼 살면,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도 울어야 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에서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갈등스럽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킬 때는 마음의 그 평강이 그 사람을 보면 평안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접목시킨다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한숨만 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다 하나님 앞에 평강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이 평안하고 육체가 편안한 거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평강하다는 거죠. 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의 문제가 뭐냐? 마음이 평강하지를 못하는 것이,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죽는 사람들을 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극복을 하지 차라리,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형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고 도저히 살 수 없겠다는 그런 절망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자기 두 딸이 장애한데, 내가 건강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고 불행한데 너희들은 장애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래? 차라리 죽어라. 그래서 두 딸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자기는 미수에 거치고 가족들만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애원을 했다 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 가장 어른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불행에서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에 꽉 잡혔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행으로 꽉 잡혀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불가능이라는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지만 살다가 보면 생각이 나를 꽉 지배할 때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나 불행이 내 마음을 꽉 지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스스로 안 될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두렵고 이제 이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는데 빌립보스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그런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나님, 이런 사연이 내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사연들이 정말 부담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아직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다가 보니까 괜찮아. 그 정도 문제는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찾아와서 죽치고 머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못 들어오게 지켜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막 걱정거리가 가득 찼지? 자, 그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아직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빌립보스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켜줄 거다. 네 속에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요소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배하고 지켜줄 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감사한 말들, 평안하고 소망스러운 말들, 행복한 말들, 이런 말들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형편을 보면 넘어질 것 같고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서 곧 망할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소망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육체적인 이런 어떤 형편이 해결되는 그런 어떤 그 핵심 요소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어떤 어려움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행복해지는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도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쑥대밭된 나라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다가 보니까 이 쑥대밭된 모든 나라의 문제들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되면서 나라가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됐을 때 우리 마음의 나라를, 우리 마음이 쑥대밭이 됐다, 절망으로 가득 찼다, 죽고 싶다, 이렇게 내 마음의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이 모든 쑥대밭된 내 마음의 상태를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더라. 자, 이런 공식으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원년정월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하자 말자, 그게 원년이에요. 왕으로 즉위하자 말자 무슨 일을 했느냐? 여호와의 전문을 열었다. 이 말은 그동안 닫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수리를 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전이 다 부서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이 하고 이런 내용들은 그 안에 원래 성소 안에 떡상, 향단, 등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왕들이 거기다가 아세라 상도 세워놓고 바알 상도 세워놓고 아스타로 여신도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성전의 각종 더러운 것들이 이제 불결한 영적인 것들이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향단이나 떡상이나 등대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싹 끌어내 가지고 성결케 하고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막 온갖 우상들이 버글버글하고 하나님 성소의 기명들이 다 깨지고 그리고 막 성소의 벽이 헐고 뭐 이제 내용이 그리고 성소 문도 닫아버리고 그 성소가 막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그 다음 수리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면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할 때에 16일이 걸렸대요. 성전 안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16일 동안 해서 깨끗하게 했다. 근데 그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 문을 닫았으니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다 그냥 덜로 일하러 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성전 문은 닫혔고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레위 사람도 불러야 되고 제사장도 불러야 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했으니까 그 다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사,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제사장들로 그 일을 계속 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되고 11조 물품과 그 물질들을
이제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걸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차곡차곡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진짜 악한 왕이에요. 유대 왕 중에서 이보다 악한 왕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로보암, 아합 왕 이런 사람들이 악한 왕이라면 유대 나라에서는 이 아하스가 진짜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그 아하스 왕이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신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주위의 나라들이 유대 나라를 공격하게 해가지고 유대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서쪽으로는 블레셋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근처의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 에돔도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 암몬도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고, 아수르 왕도 괴롭게 하고, 그 다음 북쪽 이스라엘 왕도 쳐들어와 가지고, 한 번은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유대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을 정도로 나라가 쭈그러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시대 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검을 뺏기고 왕궁의 검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진짜 가난하고 어지럽고 말 그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나라를 히스기야가 물려받았으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왕이 딱 됐으면 일단 군단돌이부터 해야 돼요. 내가 왕이 됐으니 혹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나 해서 정적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좀 튼튼하게 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도시 예루살렘 성 무너진 데를 정축해서 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여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속죄 제사, 화목 제사, 번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놔두고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또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더니 하룻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진영의 군인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시체밖에 없었어. 그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른 왕이 세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한 것이 없어요. 성전 문을 열었다. 그걸 수리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정상화시켰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쳐들어오는 온갖 불행, 온갖 걱정, 근심,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 다 쫓겨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내 마음의 모습들로 변해 있더라. 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이 히스기야를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요. 아,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의 나라를 지키는 왕이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발부둥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교회를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는 육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믿음으로 산다 치자. 왜 사는데? 그 안에서는 뭐 복음을 위한답시고 동분서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뭐 니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는 거냐? 그 질문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여보, 우리 오늘부터 예배드리자. 찬송하면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기타를 잘 치니까 기타 치면서 찬송을 몇 곡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부부가 둘이 앉아서, 그래도 내가 강대상 같은 거 안 만들고 서서 말씀 안 전한 것만으로도 다행한 줄 알아야지. 이게 마주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처형하고 형님도 오시고 주위에 몇몇 자매님들이 오시고 대전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뭐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미할 조건이 그리 많습니까? 하나도 없어도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합디다 하니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을 정도니까 이 구원의 크기나 기쁨은 매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도 다 못 돌리는 크기의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모든 스케줄의 중앙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 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시간을 침범해도 나는 그 시간은 오려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목적으로 사는데, 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문제가 오다가도 돌아간다는 거지. 슬픔이 오다가도 돌아가더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배하시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일에 포인트를 두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순위 1번이다. 이렇게 정하고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이 손해봤느냐? 손해 안 봤다는 거죠. 보통 왕이 되고 나면 정적 제거하고 군단돌이 해서 성벽을 쌓고 막 군인들 양성하고 뭐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청소하고 제사장 세우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의 이현호 형제님은 그 장날마다 그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장날, 고령 가서 이제 옷 같은 거 팔고, 뭐, 거창까지 가고, 뭐, 이렇게 김천 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옷 장사를 하는데, 수요일에는 암만 장사가 잘 돼도 지금 출발해야 예배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 해서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보따리 다 걷어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예배 준비, 막 방석 깔고 스피커 이런 거 만지고 해서 예배 준비 이런 거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방석 깔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형제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오겠다. 이제 그런 간정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내가 교훈이 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그 전주 평강교회에서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고 예배 시간에 피아노 좀 쳐달라고 해가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도 받고 연결되고 또 계속 피아노 치다가 보니까 또 이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파도 바빠도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자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로마 제국 시대 때, 특히 네로 황제 시대 때는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너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로마시에 불지른 놈들 아니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모인 거예요. 그 잡아가서 죽이니까 지하 동굴,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카타콤,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만하냐, 가치가, 예배의 가치가 그 정도로 크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크다는 것이 내가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거를 중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카타콤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가치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만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예배 드린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죽이지는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가치가 주니까 뭐 웬만하면 빠지는 경우가 많고 웬만하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집회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중국에 가서 수양회를 하거나 또는 뭐 예배를 인도하거나 할 때 보통 큰 데서 하면 노출돼 갖고 공안들한테 잡힐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찬송을 뭐 한 열댓 명이 앉아서 찬송을 불러도 크게 찬송을 부르면 옆집 다들 옆집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그래서 찬송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찬송 부를 때 구호가 소리는 작게 마음은 뜨겁게, 그렇게 립싱크 하듯이 입만 딸싹딸싹 해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릴 가치가 있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도 가치가 있고, 또 공안들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중국 정주라는 곳이 있는데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전할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제가 강사로 갔어요. 걸리면 자기가 문책을 받으니까 이제 볼일 보러 출타 중이고, 이제 그 직원들한테 강사님이 오시니까 말씀을 잘 들어라 해서 막, 우리는 진짜 공안들에게 노출 안 되려고 숨어서 조용히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3일 집회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막 간증 쭉 하는데 저 뒤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간증을 하러 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종교 공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종교 담당 경찰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안 앉고 방송실에 앉아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나.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공안 천국이잖아요. 전부 다 공안이라 뭐 옆에 누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이렇게 심어 놓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잡히면 잡힐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있다는 거죠. 내가 잡힐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강제 추방을 당할지라도 그런 집회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내 마음을 지켜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줄 때 슬픔이 들어왔다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걱정거리가 생겨요. 사람 사는데 왜 문제가,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생기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왜? 지키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더라.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서 살았어요. 그 소돔성이 가나안 땅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보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때는 경제 중심지고 돈도 많이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향락 도시예요. 진짜 살기가 육체적으로 살기가 좋은 향락 도시예요. 그럼 롯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건 육체고 심령은 저 의인이 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심령이 상한다는 거지.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통로잖아요. 복의 통로하고 멀어졌는데 마음이 복이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지. 불행하다는 겁니다. 롯의 인생을 나 롯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살 때 그 마므레가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은 사람 이름을 딴 지역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딴 도로명이 있듯이 마므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므레, 에스골 또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삼형제가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 동맹과 쳐들어가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조카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마므레, 에스골 이런 형제들이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하고 동맹을 맺었으니 물론 이 사람들은 군사 동맹이었겠지만 근데 동맹을 맺어서 가까이 지내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 때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성전 문을 열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나라를 지켜주신다.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죠. 이디오피아에서. 저는 전주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같은 동네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 보고 나는 전주에서 이까지 온다 그러면 같은 동네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다르고 국경을 몇 개나 넘어야 되니까.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올 가치가 있냐?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 그 다음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아마 그 유프라테스강 하류 그쪽 갈대아 우르 지방 쪽 사람 같은데 그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물론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지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는데
어떤 예물을 드렸을지라도 잘했다, 참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섬김을 섬겨도 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한 번만에 예수님 발에 붓는다 하더라도 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과하다가 없어요. 온 세상을 전부 다 드려도 과하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스러운지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신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자,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등불을 끄고 그 번제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다 일터로 도망가고, 그렇게 아하스 왕이 살았는데, 그럼 나라가 평안했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됐단 말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등불을 끄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나라가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금방 안 보여요. 그리고 내 생각이 금방 안 보여요. 이제 말을 하다가 보면, 야,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편안하구나,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 잘 산다, 나도 저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평강하고 편안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몸도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을 깔아먹고 상하게 하면 병들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도 두려움과 슬픔과 문제들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공략해서 병들게 하면, 마음이 병들면 약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킬 때 나는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등불을 끄고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 사람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부러워하든지 해야지, 세상은 그렇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29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고, 그 다음 28절에 보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는 경배하고 노래 찬송하고 나팔을 악기를 불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고, 그 뒤를 읽어보면 감사 화목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추진해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나라가 아주 든든해지더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든든해질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이 은금을 처치할 데가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가지고 국고성을 만들었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겁니다.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그래서 부와 영광이 극하려고 시드기야 왕이 애를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시드기야는 하나님만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대 친 적이 있었죠. 다시 교만한 마음을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푼 기록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맞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내가 요즘 왜 어려운지, 내 마음이 요즘 왜 이렇게 갈등스러운지 이런 원인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16편 공부할 때 시편 116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그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나?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나? 했는데 이제 다른 번역, 바른 성경, 흠정역, 이제 이런 그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겸손. 그다음에 내가 낮을 때에, 이게 낮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참 높구나, 내가 마음을 좀 낮추어야 되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인정을 하고 마음을 낮추니까 이게 얹힌 게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이렇게 답답하고 꽉 채했던 그런 마음의 형편들이, 이게 교만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낮게 될 때에 구원하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나는 한 줌의 흙이야.
해서 내 마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더라. 내가 뭐 별것 아닌 걸로 끙끙 앓고 있었네 해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 성경을 들여다본다든지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평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내 동생이 삼성전자를 다녀가지고 옛날부터 얘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식 자랑할 때 그때 가격이 25만 원이었어요. 한 주당.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250만 원 될 때 주를 쪼개가지고 250만 원짜리를 50등분으로 해가지고 5만 원짜리로 바뀐 거예요. 그럼 한 주 갖고 있으면 50주로 된 거예요. 주식을 쉽게 사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치면 요즘은 뭐 7만 원 정도 되니까 한 350만 원쯤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아직까지 동생은 갖고 있어요. 이게 묻어놓고 안 팔아요. 이제 직원이니까 그냥 막 묻어놓고 안 파는 거라. 근데 이제 나도 그 동생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삼성 주식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갖고 샀어요. 샀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쳐다보는 거야. 올랐나 내렸나 올랐나 내렸나 막 진짜 하루가 뭡니까 막 맨날 쳐다보고. 그리고 또 금요일 토일은 또 휴장하잖아요. 그러면 막 월요일이 너무 긴 거야. 월요일 날 오를 건가 내릴 건가 막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야 이 내 속이 평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어지러워. 전쟁 난 것 같아. 이게 목사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로 했다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라. 이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라. 몰라 이렇게 동생처럼 묻어놓고 잊어버리면 그게 안 잊어버리고 황금을 묻어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면은 참 하기 힘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 마음에 막 쓸데없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막 주식이 내 마음에 떡 차지 앉아 있고 안 그러면 갑순이가 내 마음에 떡 차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다. 나를 어지럽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버려야 된다 그거.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밀려나잖아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도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그런 말씀을 보면 형편은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이다. 정상적인 삶이다. 저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고 늘 구원받은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평안함, 기쁨, 소망 이런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 근심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걱정이 있는데 지배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면 슬픔이 있어도 침범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강하면 이게 바깥으로 흘러넘쳐서 내 환경도 정화가 되더라.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주위의 환경까지도 영향을 주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